추수감사절은 1620년도에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영국 국교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매일 플라우를 타고 63일간의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21일 지금 미국에 있는 플리머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한 그때는 추운 한겨울이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추위와 굶주림과 여러 병으로 인해서 102명 중에 44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추운 한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봄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 인디언들이 이들에게 다가와서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호의를 베풀어서 가을에 땀과 눈물의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한 해 동안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여러 가지 고기와 야채와 수많은 음식들을 준비해서 그 호의를 베풀었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같이 사랑을 나누었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모인 우리들도 이제는 한 해 동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았던 사랑, 은혜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올바른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분들은 나는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내 인생의 최악의 한 해였어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24절입니다. 시편 104편 24절입니다. 878쪽에 있습니다. 시편 104편 24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롭게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 땅 가운데 어찌 그리 많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또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예비하셨다가 때를 따라 가장 좋은 시기에 그것들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내 삶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히브리어로 토다입니다. 근데 이 토다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감사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옥과 이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중세시대의 수도사가 자기 일기에다가 기록하기를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상으로는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는
불평으로 하루가 시작되지만 수도원은 감사함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만약 수도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거기는 지옥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감옥에서도 감사를 발견하면 지옥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일기를 남겼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이 땅에는 불평의 세계와 감사의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평의 세계에서 감사의 세계로 이동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나는 이 불평의 이 세계에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이미 예전에 이 감사의 세계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65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유일하게 이 농사와 관련된 시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유목민이었다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이 농사 짓는 방법을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이 농사의 방법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농사를 배워가면서 무엇까지 같이 배워갈까요? 저들이 가르쳐준 농사를 짓기에 이 풍성한 수확을 만들어준다는 바알 신까지도 저들이 은연중에 믿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자연을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가를 9절부터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9절 맨 앞부분에 보면 땅을 돌보사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돌보다라는 의미는 방문한다, 감찰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싹이 올라올까 그 땅을 매일매일 가서 보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돌보다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물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땅을 직접 방문하셔서 물이 얼마나 있는지 친히 살펴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있는 물로만으로도 충분히 농사를 저들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족하다면 언제 내가 비를 주어서 땅을 윤택하게 해서 농사를 잘 지켜야 할지 친히 방문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돌본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기 위해서 나를 방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얼마나 느끼고 있으십니까? 이스라엘의 땅은 척박하고 황폐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땅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리지만 저들을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저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 오늘 말씀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밭 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자, 밭 고랑과 이랑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농사를 지을 때 땅을 이렇게 돋우면 이게 밭고랑인가요? 이랑인가요? 네, 요게 이랑이고 푹 파인 것이 밭고랑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밭고랑, 푹 파인 부분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이랑을 평평하게 한다는 말은 거기 이 이랑까지도 물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밭고랑과 이랑까지 물을 충분히 허락하신 이유는 싹에 복을
허락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셔야만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여름에 이 농사를 잘 지어도 가뭄이 오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여름에 이 폭우가 계속 오물통해서 수많은 이 농작지가 다 물에 잠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농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이 부분들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건강, 우리 가정, 내 사업체, 내 직장,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내가 했다라는 착각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작은 이 부분들 하나하나까지도 섬세하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해, 1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오늘 다윗이 오늘 11절의 앞부분에 좋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절 앞부분을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씌우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택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머리에 왕관을 씌우듯이 이 지나온 한 해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내 삶을 덮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내내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 삶을 덮어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씌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떠한 마음이 있죠? 내가 가진 지금보다 조금만 더 허락을 하셨으면 이런 생각을 가져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물질보다 조금만 더 허락하셨으면, 내가 하는 일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잘 되었으면, 내가 일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조금만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더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공부를 잘하고 조금만 더 잘 되었으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에게 잘 해주었으면 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흔히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이 부족한 것만 계속 바라보면 어떻죠? 계속 내 눈에 이 부족한 것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서도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불평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고 불평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있다. 네, 우리 한번 앞뒤로 한번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고 불평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자, 시작.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고 불평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감사를 많이 했나? 불평을 많이 했나?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많이 있는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결과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11절 후반절을 보면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기름 방울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기름은 히브리어로 데센이라는 단어인데 비옥함, 이 풍부함, 가득함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기름은
비옥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이 살찐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또 이 들녘에 이런 비옥함이 가득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 길목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름이 가득함을 통해서 땅이 윤택해지고 농토가 비옥함을 통해서 거기서 농사를 지을 때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초장은 양떼로 옷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풀밭으로는 양떼로 가득하고 골짜기마다 곡식의 이 풍년을 이름을 통해서 이 기쁨의 함성, 기쁨의 이 노래가 온 하늘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우리 마음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때 감사 노트, 감사 일기를 하는 것이 유행인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3가지씩 감사의 내용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반포교회도 내년에 감사 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태양이 뜨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은 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이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은 가을에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름 내내 뜨거운 태양빛 중에서 땅이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전에 가을 비가 와야 농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 비를 이른 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봄에 열매를 거두기 전에 비가 풍족히 와서 열매가 물을 잘 흡수해서 이 풍성함을 맺도록 봄에 늦은 비가 와야만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한 때에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매 순간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 3개씩 감사의 고백을 하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감사할 게 뭐가 많다고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뜨면서 오늘도 해가 안 뜨기를 바랬는데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방에서 자고 있는 아들, 딸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은 자녀가 아니라 웬수요 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귀하고 예쁜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하러 회사로 가면서도 이 지긋지긋한 직장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아이고 꼴 보기 싫은 인간 또 만났네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좋은 사람을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아이고 내 눈에 가시 같은 인간을 또 만났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저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반찬이 이게 뭐야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가 아니라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입맛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가정으로 오면서도 힘들다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큰 사고 없이 하루를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뭐죠? 감사의 조건이고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보다는 이 불평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울긋불긋한 이 단풍과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미적 감각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고, 청명한 가라늘에 이 뭉게뭉게 핀 흰구름을 바라보면서, 또 밤에 이 노을진 하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는 하나님께서 두 천사에게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천사에게는 이 땅을 두루다니며 나에게 간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담아오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한 천사에게는 나에게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을 담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간구할 제목, 이 기도 제목을 담은 천사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는데, 감사의 제목을 찾는 천사는 아직까지도 감사의 제목을 담지 못해서 지금도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 그분이 있다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감사를 다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자연을 딱 둘러보니까 들녘에는 양떼로 가득하고 골짜기마다 곡식의 풍성함으로 가득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은 내가 인간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라났다. 나는 첫 시험에 낙방하고 32에 늦은 나이에 겨우 과거에 급제했다. 좋은 직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말라. 나는 14년 동안 변방 오지에 말단 수비 장교로 돌았다. 일사람의 지시라고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불의한 직속 상관들과의 불화로 몇 차례나 파면과 불이익을 받았다. 몸이 약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평생 동안 고질적인 이정병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았다. 기회가 없었다라고 불평하지 말라. 나는 적군의 공격으로 국가가 이태로워진 후 47의 제독이 되었다. 조직에 지원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부하들, 백성들과 함께 논밭을 갈아 군 자금을 만들었다. 이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갖지 말라. 나는 끊임없는 임금의 오해와 의심으로 모든 공을 빼앗긴 후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20살의 아들을 적의 칼날에 잃었고 또 다른 아들들과 함께 싸움터로 나서고 있다.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적들이 물러가는 마지막 전투에서 국가를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고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2020년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떠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혹은 지금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힘들수록 더욱 감사를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많아질수록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사해 나갈 수 있는, 이 불평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환경의 역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다면, 천국을 지금 내가 누리며 살고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따뜻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과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많은지 불평하는 마음이 많은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모든 것에 원망하고 우리가 불평한다면 그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